솔로몬의 망명과 몰락. 열왕기상 11장 1에서 8절. 솔로몬의 망명과 타락에 관한 슬픈 이야기이며 주목할 만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화자이자 그 세대의 큰 축복이었던 솔로몬. 그 세대에 큰 축복받은 솔로몬이 넘어졌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 13장 26절. 솔로몬은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 그러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도다. 바로 그의 타락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첫 번째 것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여자들, 즉 이방인의 많은 여자들에게 열광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는 점점 쾌락의 여자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경계했던 것입니다. 잠 31장 3절.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힘을 잃었습니다. 여자와 가까워지는 것은 왕을 멸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몰락도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대해 경고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자의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나니 잠언 7장 26절. 자기 갈비뼈, 아내 또는 여자를 가리킴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였느니라.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도 많도다. 남자가 여자를 많이 취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것에 취약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취한 아내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마침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첩이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첩이 300명, 모두 1000명이었는데 그가 참회에 관한 설교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 7장 28절. 그들 중에는 선한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미덕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런 대열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왕이 많은 병거를 소유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셨습니다. 왕은 말이나 병거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신 18장 16, 17절. 솔로몬은 말의 수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노력과 재물, 무기를 믿는 다 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방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함으로써 이전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9절. 여기서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 후자의 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이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적은 죄는 대담하게 저지르면 더 큰 죄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마도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서든 악한 본이 보인다면 얼마나 큰 해를 끼칠까요? 특히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의 한 번의 악한 행동이 악한 사람의 20번의 악행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아내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버지 다윗의 아내 수를 초과할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 길은 내리막길이며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 남자를 한 여자에게 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세 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제되지 않은 욕망은 한계를 알지 못하고 굴레가 없는 사슴은 끝없이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 즉 모압 여인들과 암몬 여인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혼을 금지하신 다른 나라의 여인들이었습니다. 2절.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 상대방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계략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너무 엄숙하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너무 엄숙하고 정숙한 반면 이방 여인들은 성적으로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과 행동, 음탕한 말투, 요즘 말로 플러팅으로 솔로몬을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적 매력이란 것은 남자의 욕망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외모에 집착하는 대부분 성적 매력인 것에 의하여 결혼하는 것을 보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음란 마음과 동시에 본성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음란한 것에 대하여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따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미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들의 음란물 사용이 심각한 실태로 조사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좀 더 목사들이 개방적이지만 한국의 목사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개방적일 수 없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부분은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첩의 궁전을 마치 자신의 다른 소유물처럼 멀리서 데려온 여인들로 채우는 것을 품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데려온 여자들로요. 딸들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의 신하가 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의 비서가 되는 것은 가장 뛰어난 남성에게 큰 영광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불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절. 그는 이방 여인들과 동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정시간에 파라오의 딸과 그의 관리들을 멸시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를 무시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과 비교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이 많았지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과 이스라엘이 빠르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에게 이끌려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신들은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낯선 신들이었고 이는 그가 아내를 많이 둔 나쁜 결과였습니다. 아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건강을 해치고 그의 쇠퇴를 앞당겼다고 생각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고갈시켰고 그의 재물이 아무리 무궁무진해도 모든 여인들의 자존심과 허영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년의 솔로몬은 종종 자신의 사업에 소홀했고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쁜 결과는 모두 여왕들이 그의 마음을 돌린 결과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마음을 돌렸기 때문. 3, 4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에 냉담하고 무관심해졌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의 마음이 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여 4절. 다윗처럼 온전히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그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6절.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 예배를 억압하거나 방해했다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 예배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사랑을 잃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었고 시작했던 것처럼 끝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한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사랑을 버리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야.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왕이 되었기에 그는 꾸준하지 않았고 따라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외면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결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 아내들이 온갖 속임수를 써서 그를 하나님 예배에서 멀어지게 했던 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그를 하나님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썼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그의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아내들을 용납하고 옹호했으며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가담하였습니다. 오늘날 혼합 종교를 옹호하며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포스터 모더니즘의 다다이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모더니즘 세계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로서 지방 분산화, 지역화, 다양성 등의 성향을 띠게 되며 해체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어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것은 멸망의 예고이고 또한 예정입니다. 성도는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파라오의 딸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아내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아내들을 위해 그들의 신을 위한 예배당을 짓고 7, 8절 그들의 우상 제사장들을 지원하고 때로는 직접 그들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을 후원하고 때로는 직접 제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형성되고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여자에게만 이렇게 하고 다른 여자들에게 동등한 만족을 주지 않았다면? 나머지 여자들에게 동등한 만족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문제를 오해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아내에게 똑같이 행하여 불경스러워져서 예루살렘 앞산에 그로못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산은 감람산인데 그가 한 행동은 마치 자신이 지은 성전에 대항하기 위해 그노시스 신전을 지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신전들은 은 요시야 시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위의 내용은 솔로몬의 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솔로몬의 타락을 애도합시다. 우리는 그의 타락에 놀랐습니다. 금이 어찌 그 광채를 잃었으며 정금이 어찌 변하였나이까. 렘 4장 1. 하늘이여 이 일에 놀라워하소서. 놀랄지어다. 렘 2장 12.
선지자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칩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육체적 욕망, 즉 젊음에 대한 향수의 특유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은 우리 속담 늙은 말이 콩 더 달란다. 나쁜 욕망은 자신이 약해질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한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늘 경계해야 할 마귀의 역사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타락시키는 마귀의 세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된 안정감과 경계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빠른 이해력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유명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속았습니다. 솔로몬은 여자에게 대한 사랑의 위험성을 타인들에게 너무나 자주 너무 분명히 경고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비참할 정도로 여자들에게 홀려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은 그것이 타락이고 마귀의 계략임을 알지만 영혼은 마귀에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성도가 딴 길로 갈 때 어떤 순간 우리가 자각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녹 21장 36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장 17절.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을 멀리하면 순간적으로 마귀는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앱 2장 2절.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악마 곧 불순종에 하나님과 맞서는 아들들 안에서 활동하는 악마의 영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공중,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인간을 미혹하는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미혹하는 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순종한다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순종은 마귀에게 나온 자로서 8장 44에서 47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토록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토록 열성적이었으며 하나님께 관한 일에 너무나 정통하였고 성전 봉헌 시에 그토록 훌륭한 기도를 하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죄 많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 이게 솔로몬인가? 그의 모든 지혜와 신앙은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길, 하나님 임의경륜은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은 큰 물에 있기 때문이다. 시편 77편 19절.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일로부터 자신의 영광꽃 장차 오실 그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 대하여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마 7장 14절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종일관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진취적이고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더욱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맹렬히 공격할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자신의 의무를 고수하는 동안 그에게 어떤 대적이나 재앙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4절. 그에게 동요나 불편을 초래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를 대적하는 두 명의 대적에 대해 읽습니다. 하닥과 르손이 솔로몬처럼 위대하고 강력한 왕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죄를 지은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위협과 모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강하고 크고 위대한 한 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아주 작은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뚜기 한 마리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사실을 관찰하십시오. 이 두 대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이었습니다. 14, 23절. 그들은 야망이나 복수심에 의해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야망이나 복수심에 의해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솔로몬을 징계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왕국을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더욱 낮추기 위해 내려올 채찍의 따끔거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도구를 통해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논쟁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두 적의 적대감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은 각자의 고향을 공격했습니다. 15, 24절. 솔로몬은 영토 확장과 국고 수입 증대라는 아버지의 업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토 확장과 국고, 수입의 증가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면 그는 그런 혜택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그 유익을 상쇄할 만한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만든 원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만든 적들. 그들은 그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사는 일을 하는 자들은 후세에 기억되어 그 자손의 자손에게 이자를 갚으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에게 이자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드문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솔로몬의 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닷이 솔로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고통을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그가 솔로몬의 적이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원한을 품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사마 8장 14. 요압은 모든 사람을 칼에 찔렀습니다. 15, 16절. 그는 끔찍한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처형.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침묵하는 적대감에 대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요압에게도 이것은 너무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희생자들을 매장하는 동안 요압은 자신의 희생자들도 묻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묻은 에돔 사람을 한 명도 아끼지 않았고 그들도 묻혀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국가의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참조, 겔 39장 12. 하닷은 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전면적인 학살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왕족이었던 하닷은 당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에돔 왕의 신하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들 중 몇몇이 그를 보호하며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17절. 그들은 도중에 지체되었는데 먼저 미디안에서 그리고 바란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전투나 강제로 통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닷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젊은 주인 하닷. 그의 신분에 걸맞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파라오의 총애를 받는 왕자로서 친절하게 보호받았고 그리고 부양받았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마음에 드는 신하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는 여왕의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19절. 바로의 처형에게서 아들이 있었는데 왕비는 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죽은 후 그는 자신의 자기 나라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혜롭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조용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삼손이 범죄로 힘을 잃은 것처럼 죄로 인해 지혜를 잃었습니다. 솔로몬은 공적인 일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는 부주의해졌고 하나님의 보호를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본문은 하닷이 얼마나 오랫동안 솔로몬을 괴롭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솔로몬과 헤어지기 싫어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와 헤어지기 싫어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의 체류를 간청했는지. 22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닷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고향의 공기와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경건하게 이 말을 떠올립니다. 천국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 고향을 향해 우리는 거룩한 애착과 그리움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추방된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때에도 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은 무엇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가고 싶으냐? 고 물으면 세상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영광과 보물이 있습니다. 수리아 사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또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을 때 르호보암은 남은 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탈과 습격을 일삼으며 포획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솔로몬은 무관심해져서 갑자기 다메섹을 점령했습니다. 24절. 그는 다메섹과 그 주변 지방을 장악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마하다드와 손을 잡고 솔로몬이 통치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생애 내내, 즉 개종 후 또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무력한 악의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반역했을 때 바로 그때 그의 방어가 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르손에 관해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사랑하고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사랑하고 우정을 구했지만 여기 이스라엘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통치자 또는 사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통치자나 사람이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증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출세가 예언되다. 열왕기상 11장 26에서 40절. 이스라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죄악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구별. 처음으로
여기서 그는 솔로몬의 대적으로서 무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의 대부분을 주셨고 솔로몬 왕국의 대부분을 그의 가신에게 주셨는데 11절 여로보암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그의 혈통. 그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명예로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녀에게 활동적이고 유능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승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적절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매우 부지런한 청년임을 관찰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기쁨을 느끼고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 기쁨을 느끼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점차 승진시켜 마침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에게 대한 국세청장으로 삼았습니다. 또는 솔로몬이 그에게 그 두 지파의 지방 총독 직책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속국이나 조공, 즉 세금과 동원을 담당한 요셉 가문의 관리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에 부지런하고 자신의 일을 돌보고 수고하고 끝까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잠 22시 29분.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며 그는 낮은 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은 땅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을 데려와 함께 거하게 했습니다. 시편 101편 6. 경건한 사람을 보시면 그를 임명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정직한 사람을 보시면 그를 임명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7. 솔로몬이 죽은 후 열 지파의 통치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개인적으로 솔로몬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위를 차지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칠고 야심찬 인물로 솔로몬을 반대하고 왕위에 오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의해 밀로 건축을 맡게 되자 유대인들은 기회를 포착하여 솔로몬을 백성 학대자라고 비난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그의 통치에서 그들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솔로몬은 목석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통치할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것이 그가 왕을 향해 손을 들게 된 원인입니다. 그가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들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일어난 일의 줄거리입니다. 솔로몬은 그를 요셉 지파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왕위를 계승하러 갔을 때 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자리를 엿볼 수 있도록 담을 쌓고 왕을 반대하는 일로 왕을 괴롭힙니다. 이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는 실로 사람 아이야였다. 우리는 이 아이야에게 대해서는 다시 읽게 될 것이다. 14장 2절. 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망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한 선지자로 그곳을 축복하신 듯합니다. 아이야는 길에서 여로보암에게 사신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전달할 때 그랬던 것처럼 3상 9장 27절. 아마 그의 종들도 명하여 물러가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눈에 띄지 않게 여로보암한테 전달됐다고 하여 그 신성함이나 확실성이 덜하게 되지 않는다. 비록 울타리 아래서 전달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보여준 표적은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그에게 주는 것이었다. 31절. 이 의복이 보통 당연히 여기든 여로보암의 것인지 아니면 아이야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후자에 옮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표적을 주려는 의도에서 새 옷을 입습니다. 사울에게서 왕국이 종결된다는 것은 외투자락에 찢어짐으로 예고되었는데 찢어진 옷은 사울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옷이었습니다. 3상 15시 27분 28. 여로보암의 옷이 아닌 것을 10조각 준 것은 여로보암의 옷을 주기보다 더 의미심장하였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신약에서조차 아가보 같은 선지자도 그런 표적을 사용하였습니다. 행 21장 1절. 아이야는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납득시킨다. 3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들은 그를 의지하여 통치한다. 내가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의 미천한 출생이나 고용살이가 그의 출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야는 그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여로보암의 선한 인격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배반을 징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가족과 많은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함이라. 33절.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저희가 그릇되이 행한 때문이지 여로보암이 더 잘 할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게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인들의 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신 9장 4절. 여로보암은 그토록 훌륭한 자리에 앉을 만한 가치가 없었으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된 군주를 맞이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야는 솔로몬가로부터 왕국을 분할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여로보암도 범죄함으로써 자기 위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기대를 제한시킨다. 10지파만 기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 그 10지파가 그에게 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전부를 노리거나 즉각적으로 솔로몬이 통치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지파. 여기서는 한 지파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소수의 베냐민이 어떤 의미에서 다수의 유다 지파 속에 파묻혀버린 때문이다. 는 다윗과의 보루로서 확실히 남을 것이므로 결코 그들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32절. 그리고 다시 36절. 다윗에게 한 등불이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즉 빛나는 이름과 기억 그리고 왕가로 서이 그의 가게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시 132. 17 참조. 여로보암은 다윗이 사울처럼 배척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이 사울한테서는 그러셨으나 다윗에게서는 자기 인자를 거두시지 않으려고 하셨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옹호받고 그 명성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로부터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하지, 원뜻, 멸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습니다. 65장 8절.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10지파를 소유하지 못하리라는 것. 34, 35절.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폐위시키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시간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생전에는 그로 온 나라를 주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왕관을 몰수당했으므로 내 종 다윗을 위해서였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부모의 경건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선한 행실에 의존하고 있음을 그에게 이해시킨다. 면류관은 콴디오 세 베너제설이 쾌암디오벤의 게세리트, 법적용어, 선량한 행동을 하는 동안, 즉 선한 행실을 보이는 동안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네가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네가 그러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38절.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버리면 비록 왕좌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은 티끌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자손은 환난 중에 있긴 하나 영원히 환난을 당하건 아니며 39절. 다시 흥왕하기도 할 터였다. 사실 유다에서는 유명한 임금이 여러 명 나왔던 것이다.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된 때에도 그들은 영광 중에 통치를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도주하는 여로보암 40절.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 아마 여로보암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왔을 것이다. 그는 사울과는 달리 이 일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자기만 알고 있지 못하고 남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혼자만 알고 있었더라면 본국에 남아서 미래의 웅비를 위해 준비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리석게도 솔로몬은 자신의 후계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 19시 21분. 고 남에게 가르친 이는 솔로몬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의향을 꺾어보겠다고 생각하는가? 여로보암은 슬기롭게도 애굽으로 물러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어디에 있든 안전히 지켜줄 것이었으나 그는 자기 보존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였다. 그는 결국 나라가 자기 수중에 들어올 것을 확신했기에 잠시 망명하여 미미하게 사는데 만족하였다. 우리에게는 보다 좋은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 우리도 그러지 않을 것인가? 솔로몬의 죽음. 열왕기상 11시 41분-43. 그의 재위 기간에 대한 요약. 42절.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는 자기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만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과 달랐고 통치 초기에 유다만 다스린 자기 아버지와도 달랐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40년이란 그의 통치 기간은 다윗과 같았으나 수명은 자기 아버지만 못하였다. 죄가 그의 연한을 단축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그의 계승자. 43절. 그는 열조를 따라 무덤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는 다윗의 장지에 묻혔는데 얼림없이 존귀하게 장사되었습니다.